사람들은 그 본성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작게 크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운 것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를 가고 친구들 사귀고 또 졸업하면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모든 것이 변화입니다. 새로운 변화예요. 여러분, 오히려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이 위험하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든 몸과 삶이 변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구약을 읽게 되면 이것이 한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구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죠.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죽음이 왔고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는 첫 역사가 살인이었어요.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폭력과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전쟁, 빼앗김, 빼앗음,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죠. 그런 인간들의 모든 역사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지면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이셨어요. 노아의 가족 7명, 토탈 8명만이 살아남게 하셨죠. 그로부터 인간들이 끊임없이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범죄의 가장 최고 절정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인간들을 흩어버리시죠. 언어가 달라지게 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죠. 거기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우리 지난번에 광야 교회 시리즈 6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사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요. 딴 생각합니다. 딴 데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주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함께 나눌 사무엘상입니다. 한 나라의, 그저 한 국가의 그냥 탄생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국가에는요,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는 이미 이제 팔레스틴, 그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네. 그 사람을 처음 시작하는 그 스타트를 한마는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를 쓰려고 하면 뭔가 좀 영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정말 작은 이름도 없는, 그것도 원통함과 한 맺힌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요 보이지도 않아요. 깨보다도 더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조그만 곳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겠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겨요. 원래부터 뭐가 있는 데서 시작하면 그거 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가능성도 없는, 보잘것없는 거기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한많은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가 시작되어진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여러분 이 스토리를 쭉 함께 보시면서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문제 가운데, 문제 속에 절망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이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문제 속에 gat혀있는 인간 세상의 문제를 다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장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여 분인나. 한나라는 뜻은 사랑스럽다, 은혜롭다, 은총 그런 뜻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뜻은 진주, 보석, 산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공평, 불평등, 불공정.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문제의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아요. 있음과 없음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졌어. 어떤 사람은 갖지를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괴롭고 여러분 마음 쓰여지는 게 뭐예요? 지금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없는 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왜 나에게는 건강이 없지? 저 사람에게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것 왜 저 사람에게는 있고 왜 나에게는 없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 원망, 불평 모든 것들이 다 싹이 나고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빈곤도 문제지만 상대적 빈곤. 여러분 우리가 SNS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뭐 어르신들 다 SNS를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좋은 모습만 사진 찍어 올려요. 없는 모습, 구질구질한 모습, 자기가 손에 이 좀 연약한 모습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하고 나를 가면 쓰고 하는 것들이 다 SNS. 여러분 그래서 SNS 어떤 분들은 안 한다 그래요. 왜? 상대적으로 비교돼.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없어? 기분 나빠서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음과 없음의 문제가 이 세상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있는데 한나에게는 없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가산, 자식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가계를 잇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있어야만 가정을 이루고요. 그 가정들이 모아져서 나라가 국가가 세워지기 때문에 다산을 장려하고요. 자식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자식 없는 것을 저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식의 불평등, 불공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엘가나가 매년 예배를 드리러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분깃을 줍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도록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2배를 줬다 그랬어요. 갑절을 줬습니다. 왜? 한나를 사랑하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인나는 또 불만이야. 왜 저 사람은 2배 주고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줘? 여기에 대한 불만이 또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사랑의 불공평이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물질, 또 자식, 그리고 사랑.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다 없잖아요. 한 남편에 2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아내를 더 사랑한다. 그거 여인으로서 못 견디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갈구는 거예요. 네. 분인나가 한나를 갈굽니다. 네. 근데 갈구는 정도가 그냥 갈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질투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심히 격분하게 했다. 여기 격분하게 하다라고 하는 카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둥을 치게 하다. 천둥 소리 그런 뜻입니다. 그냥 막 마음을 그냥 긁어서 못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화내게 만드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겁니다. 약 올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 사랑 다 뺏어간 그 한나에 대해서 자식도 없는 것이 아들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얼마나 약을 올렸겠습니까? 그리고 괴롭게 했다. 여기 괴롭히다라고 하는 라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게 흔들다,
또 지극히 분노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건건 약 올리고 분노케 하는 모습이. 그런데 언제 그러냐? 꼭 매년 한 번씩 예배드리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좋다가 언제 꼭 마음이 요동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주일날 그러시군요. 네. 매년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꼭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나가 먹지 않고 울면서 난 안 갈래. 네. 여러분, 혹시 오늘 그러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꼭 주일날 교회에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겨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물론 예배 드리는 거 알죠. 근데 성도들하고 같이 얼굴 만나야 되고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제일 곤란하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나하고 브린나가 있는데 그 두 아내 사이에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굴겠어요? 엘가나예요, 엘가나. 엘가나가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왜 먹지 않고 그래? 왜 울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근데 이게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남편이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근데 별로 감동받는 우리 아내들이 별로 없어, 이 말에. 다 거짓말이니까. 다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엘가나가 한나를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브린나를 소실로 드립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면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후손을 만들어야 되니까 첩을 드리고 하는 거 얼마든지 사회에서 용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일부 다처를 용납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 뜻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엘가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대신해서 브린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항상 그 물건과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큰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물건이든 거기에 함께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핸드폰을 누가 샀어요. 이게 뭐에 쓰는지 몰라요. 어떤 여인이 귀걸이로 사용을 하고요. 또 못을 박는데 핸드폰으로 못을 박기도 하고, 또 자동차 헤드라이트 대신에 이 핸드폰을 거기다 붙여서 사용하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핸드폰을 뭐에 사용하는지 모를 게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요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죠. 지금 요 정도는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좀 하나님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변화된다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죄성과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인간들의 죄성 가운데 나온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적수 분인나의 괴롭힘을 당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불임은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같이 사는 분인나의 그 격동함, 원통함, 슬픔, 눈물, 화, 원망,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이 한나에게 한 맺히게 했어요. 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한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여인들에게 이 한이 많죠. 우리는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한나가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 분노, 이 눈물 가운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같은 노예에 속한 한 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그분의 목회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브레나팍에서 한 15년 목회를 잘 하셨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전도해서 세례주고 또 집사로 세우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젊은 가정이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자녀를 낳았는데 그 가정만 아이가 없었대요.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있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그냥 자신의 인생, 자신의 그 삶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완전히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목사님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돼서 손들고 교회를 클로즈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 나에게는 없어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없어요. 정말 문제 중에 문제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그 가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한나는 그 문제를 자기에게 주신 그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괴로워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기도가 나옵니까? 안 돼요. 한나는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터치됨이 있어요.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한 기도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원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시린으로 그 아들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들이 필요해서 기도하는데 아들 주시면 아들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정말 한나가 처음엔 기도가 안 나왔죠. 아들 달라고 원통한 마음에 괴로운 마음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 아들 주시면 아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저는 이것이 문제를 당한 우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당장 필요한 그것만을 얻기를 기도해요. 요거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주신, 문제를 출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큰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루마니아에서 공산치하에서 지하교회 리더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이 누가 하나님의 구두를 닦아주나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선교를 위해서 리더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옆에 6살짜리 손녀딸이 그거를 듣고 있다가 당돌하게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성경에 문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나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얘야, 문제라는,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라는 단어는 없어.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6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분 아닙니까? 문제라고 하는 단어도 없는 그 성경에 문제라는 단어도 없는데 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직면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출제자에게 제일 먼저 가서 그것을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문제는요,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은혜로 푸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지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얼중얼거렸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봤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아니, 대낮부터 왜 술을 마십니까? 그때 이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나를 악한 여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술 마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엘리 제사장,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물론 키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을 잘못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졌어요. 영적인 감화력이 떨어졌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구나. 우리 아까 에스더 선교사님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외모, 겉모양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기도하는가 가지고 가타부터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중보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함께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엘리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한나는요,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는 먹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오늘 성경이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줬습니까? 임신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한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설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았더라도, 하나님의 한나에게 아들을 안 줬더라도 한나가 또다시 원망하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평강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새롭게 예배드리는 우리 오픈도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